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민수기를 한 장씩 공부하고 있는데 어제 21장까지 했죠. 지난주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쭉 봤는데 18장, 19장, 20장, 21장 정말 모든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민수기의 원 제목이 광야에서거든요. 히브리어 원 제목.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받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소망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함께 했던 성도님들 모두 다 너무 기뻐하시고 제가 함께 복음을 위해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좀 바쁘긴 했죠. 우리가 계속 또 집회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회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오사카에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분들이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이분들을 복되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이분들 마음을 다 회복하시고 또 이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 이런 소망이 막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팡이 12개를 족장마다 하나씩 다 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그 마른 지팡이가 거기서 싹이 나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의 은혜가 되었어요. 이사야 5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사야 56장 3절 그들이 씨가 없는 고자라도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열매가 있을 것이다. 나를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마라. 죽은 나무라고 하지 말아라. 나에게 꽃이 필 것이다. 나에게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정말 그렇다. 죽어버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 마음에 열매가 맺히겠구나. 사카모토 형제, 그 형제가 그 죽어버린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더니
귀한 전도자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쓰시고 그 형제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형제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겠구나. 이런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 21장을 읽는데 그 집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집사인데 이 집사는 일시적인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빌립을 볼 때는 그는 전도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 댁에 갔는데 그 형제님이 전도자로서 저를 초청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형제님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또 영광 받으실 걸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민수기를 쭉 보는데 민수기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더라고요. 붉은 암송아지가 제사장 엘르아살에 의하여 진 밖으로 나가고 그 엘르아살 앞에서 그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붉은 암송아지가 제가 되더라고요. 성경에는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함께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붉은 암송아지,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리고 멍에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라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는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백향목에서 우슬초를 논한다는 것은 전체를 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백향목은 가장 아름다운 나무고 우슬초는 가장 천한 것인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것까지 이 모두가 함께 태워졌다. 그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홍색 실에 묶여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태워져 버린 것들은 죄를 남깁니다. 죄. 참 하나님께서 그 죄를 통해서 정결한 물을 만들게 하고 그 정결한 물이 죄를 품은 정결한 물이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민수기 19장 이 말씀은 정말 완벽한 복음이더라고요. 부정한 자가 그 정결한 곳에서 정한 곳에서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하여 모든 부정한 데서 벗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영광을 얻게 되더라. 참 저는 제가 그 민수기 19장을 볼 때 마음이 참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케 하는 이 물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 이 죄는 바로 붉은 암송아지가 그 고난 받음으로 불에 태워짐으로써 그 물 안에 속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심으로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남겼더라고요. 그 죄가 뭐죠? 이 말씀, 이 복음 말입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말로써 전해지지만 이 복음 안에 있는 제가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분의 흘리신 보혈이 이 복음 안에 그대로 담겨서 이것을 만나는 자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모든 형편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주시고 있다는 이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 민수기 19장 안에 있는 그 정결하게 하는 물, 거기에 담긴 재, 그 재가 되기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함께 재가 되어서 온전히 그 재가 물과 함께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구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사람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거기 온전히 담겨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런 뜨거운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참,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 능력이 되는구나. 참, 이런 뜨거운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는 모세가 반석을 치더라고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셨더라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첫 번째 그 반석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고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참, 여러분, 그 반석은 바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통쾌하죠?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있죠?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그 반석은 지팡이로 치임을 받았을 때 물을 냈습니다. 바로 고난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치임을 받으심으로 그분에게서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나타난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고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 피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물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셨단 말입니다. 반석이 치임을 받아서 거기서 물이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 없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참된
생수가 되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누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누가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경험한 자라야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치임을 받은 반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그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자,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자, 물론 거기서 물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그 반석은 치임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씻어버렸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 이 죄의 장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고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냥 이미 고난받은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하면 됐단 말입니다. 그 반석을 향하여 이 모세는 그냥 명하라. 그것을 향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 물을 내라 하면은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화목시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 때마다, 믿음으로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우리에게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말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인데 믿지 않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모세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죠. 물론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고 율법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어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한번 선을 그어주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반석을 향하여 말을 하면, 고난받은 반석을 향하여 말을 할 때 거기서 생수가 쏟아져 나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분의 생수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제 민수기 21장으로 들어와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악평함으로 그들은 광야에 내몰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길,
그들이 선택한 길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그들이 이렇게 버려진 곳입니다.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의 마음의 길로 들어섰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의 길을 선택했죠. 우리가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은 자기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곳에서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버렸음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길, 광야길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결코 평안을 얻을 순 없습니다.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마음은 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 안에서 우리는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악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압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나는 악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없다면 나는 안식 밖에 있는 자로서 악인이란 말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하게 하십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자, 결국 그들이 지금 여기 터져 나온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싫다는 겁니다. 이 박한 식물은 만나를 말하고 있거든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자,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은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말씀이 싫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렇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하게 하는 일이 말씀을 버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말씀 앞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계속 신명기 공부도 이제 곧 할 겁니다만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있게 하신 이유가 한 가지인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말씀이 싫습니다. 말씀을 그들의 생명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자,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며 여기에 사망이 임하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참 오랫동안 저도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는 것,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저는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오니까 제가 죄를 이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참 신기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 그것이 제가 구원 받으면서부터 제 마음에 임했거든요.
제가 다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저희 집안은 같이 모이면 항상 화투를 쳤습니다. 다 그렇겠지만요. 노름을 참 좋아했죠. 진짜 재밌어요. 같이 식구들끼리 설이나 추석에 모이면은 정말 뜨겁습니다. 이 분위기가 정말 뜨거워요. 화투를 중심으로 모여 앉은 그 분위기가 정말 뜨겁고, 거기 졸음 없습니다. 정말 눈이 반짝반짝여가지고, 진짜 1박 2일 하루쯤 잠 안 자고도 거뜬하게 막 버틸 수 있습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롭게 말입니다. 저는 제 안에 이 노름의 그 기질이 있다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저에게 나타난 변화는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전에는 이걸 그렇게 읽어보려고 해도 이 말씀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마태복음을 읽어도 누가 누구 낳고 재미가 없고, 창세기를 읽어도 너무 허무맹랑하고 나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진짜 그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이 사도행전을 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열었는데 그냥 거의 밤새도록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버렸어.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공부도 별로 못하고 책 읽기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야, 이 진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 말씀들이 막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막 줄을 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성경이 따뜻한 거예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은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햇빛이 비추고 이제 땅을 덮고 있던 눈이 녹아서 수분이 돼서 땅 아래쪽으로 흡수되면은 그 저 땅 밑바닥에 있는 씨가 자극을 받아서 거기서 순이 나오고 꽃이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지금까지 나를 덮고 있었던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서 이상한 행복한 마음이 꽃피워 올라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온 첫 번째 변화는 이 말씀이 옴으로써 나타나는 변화였습니다. 말씀이 따뜻한 거예요. 그렇게 참 이게 놀랍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 성경 안에 감춰두셨는데, 그 하나님 안에 감춰둔 이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만 우리에게 열리더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봤어요.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여러분, 이 비밀은 그랬죠. 이 비밀은 참, 이 비밀이라는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감춰진 것인데, 닫혀 있는 것인데 왕이 허락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것입니다. 왕 안쪽에 들어온 사람만 맛볼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감추었던 것인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안쪽이 열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그 전까지는 이게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거듭난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가 짐을 짊어질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인이 다 짊어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담당하시는 분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나는 자유하더라. 내가 짐이 없어서 자유한 게 아니라 내 짐이 예수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더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영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이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안에 있는 정말 감추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더라. 여기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비밀 바로 그리스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발견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정말 마음에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났을 때 이 말씀은 빛이거든요. 비로소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마음의 어둠을 이기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담대히 섬길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며 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은 말씀 하나면 좋게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민수기를 보잖아요. 같이. 물론 금년 1월 1일 날 참 묘하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봤습니다. 금년 1월 1일 날 창세기 1장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쭉 지금 해왔는데 금년 1월 1일이 창세기 1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민수기 21장까지 왔잖아요. 참 이 말씀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이 말씀에서 마음에 감각된 마음을 간증하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입니까?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거든요. 말씀의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복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망할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말씀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의 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2번 나오거든요.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회복하게 하고 말씀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 계속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불뱀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불뱀이 밖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범죄한 그 순간부터 뱀이 그들 안쪽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왔다. 성경에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죄는 들어왔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왔다. 원래 이 죄는 마귀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고 있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 안에 그 불순종이 있었는데 그 불순종이 인간에게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통하여 죄가 아담 안으로, 이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것이다. 자, 여러분은 바로 그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우린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내가 죄인 된 것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담으로 말미암았던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여기 나오죠.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 한 범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다 죄인 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범죄도 아니고 이미 차고 넘친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깨끗하게 해결해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넘치는 자비가 크시다는 것을 우린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나의 순종이에요? 나의 순종으로 내가 의인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내가 의인이 된단 말입니다. 참 놀랍죠? 내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나는 의인이 된다. 민수기 21장 6절에서 불뱀이 백성 중에 들어온 것처럼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사람들은 그 뱀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뱀을 피하려고 평생을 뱀을 피해 돌아다니다가 언젠가는 뱀에 탁 물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이렇게 사망 안에 있게 되었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안에 갇혀서 언젠가 사망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불뱀이 들어왔고 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제 땅을 바라보던 그들에게 땅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이 땅만 쳐다보잖아요. 자, 모든 것은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메추라기도 하늘에서부터 오며
만나도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물도 반석에서부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은 위로부터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난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불뱀을 주심으로써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 땅에는 두려움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의 권세를 가진 불뱀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게 잡혀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뱀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불뱀에게 다 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다. 불뱀이 왔을 때 물리진 않았지만 그 불뱀을 향한 두려움, 그 불뱀의 권세 안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불뱀이 왔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재미있는 것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는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악의 영향권, 사망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양을 우린 여기서 봅니다. 자, 그리고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1차원적인 생각의 세계죠.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없애주세요. 질병이 왔습니다. 이 질병을 좀 없애주세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에게 그들이 간구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 이 불뱀을 부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뱀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뱀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답은 여기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여러분, 8절에는 불뱀이 나오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불뱀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그 모형대로 그것을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이 구리로 만들어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것으로 높이 장대 위에 매 달라는 거죠.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자, 여러분, 8절에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건 약속이고, 9절에는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약속대로 되더라. 보면 살리라. 본즉 살더라. 이게 정말 말씀의 매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즉시 회복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 사망이 왔다면 말씀을 받은 자, 말씀과 연합한 자, 그들에게 즉시로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뱀은 땅에 있는 뱀입니다. 이것은 내가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 물립니다. 놋뱀은 하늘에 있는 뱀입니다. 자,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인데, 땅에 있는 뱀은 나를 죽게 만들고
하늘에 있는 놋뱀은 나를 살려주더라 그 말이에요. 뱀은 뱀인데 그것이 땅에 속하면 나를 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 속하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더라. 자, 하나님의 처방은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아라.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보아라. 자, 여러분, 인간이 범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즉시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보았어요. 문제는 그걸 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더니 그들이 그 악한 나무가 되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악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리더라. 자, 여기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먹은지라 바로 어떤 변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눈이 열렸다. 육체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치마를 했죠. 왜냐하면 내 부끄러운 것을 가려서 나를 세워야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내 부끄러운 것을 끊임없이 감추려고 하고 내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가리우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그들의 그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은 이파리로 만든 옷은 햇빛 앞에 나오면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이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의 가죽,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셨다는 걸 말하는데, 자, 가죽옷을 입은 자는 자기를 볼 수 없습니다. 나를 보려고 하면 내가 안 보이고 가죽옷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게 뭘 나타냅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 자신을 보게 했고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게 했습니다. 나를 온전히 가리우고 이게 가리워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죽 옷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뱀과 싸우려고 하고 불뱀을 피해 다니는 동안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놋뱀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봐. 이 놋뱀이 바로 뭐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보면,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면은 그 히브리어는 모든 그 단어의 숫자 값이 있어요. 숫자 값. 근데 이 숫자 값을 보면은 이 뱀하고 메시아는 숫자 값이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놀랍게 요한복음 3장에서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들려야 될 거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고 있더라. 예수님의 풀이에 의하면
민수기 21장에 그 모세가 광야에서 든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여러분, 뱀은 죄를 의미하고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장대 위에서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 바로 용서를 말하고 있죠. 용서. 다시 말해서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장대 위에서 심판했다. 너희들의 죄는 이 장대 위에서 끝났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장대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을 때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을 때. 그 바라본다는 것은요,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보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 하나님께 돌아온 자, 하나님을 바라본 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죄는 끝났습니다. 지금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나를 심판한단 말입니다. 불뱀을 통해서. 근데 내 심판이 장대에서 끝나버렸어. 내 죄가 저 장대 위에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 죄가 저 장대 위에서 끝났구나라는 것을 믿을 때, 바라볼 때 더 이상 나에게 심판은 없습니다. 불뱀이 물겠지만 그 독이 나를 해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더 이상. 왜? 내 심판은 끝나버렸으니까. 나는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통해서 언제든지 그 뱀을 떼어낼 수 있는 힘을 그 장대 위에 있는 놋뱀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곳입니다. 이 성경 정확하게 나오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정확하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죄가 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그 십자가에 쏟아 부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심판을 완전히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원래 나무에 달린 자 이 자체가 저주거든요.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 저주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이 끝났고 저주가 끝났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그 나무 위에서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으심으로 죄를 완벽하게 소멸하시고 끝내버리신 곳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새롭고 산 길,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즉시로 의롭게 됩니다. 저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담당하신 곳이고 나의 모든 심판이 저기서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미 죄가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판
받으심이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한 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벌을 받으면 됩니다. 형벌을 받고 온 사람이 출소했는데 다시 그를 똑같은 죄로 잡아들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심판을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나에게 정죄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또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바로 모세가 든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려서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다. 바로 민수기 21장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 거기에 감춰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드러내신 거죠. 참 여러분 민수기 21장 아무리 봐도 이게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드러내심으로 이제 성도들이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메시지를 보지 않습니까? 이 성경 전체를 그냥 한 절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누구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면 이제 예수님은 내 것이란 말입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가장 높이시는 분, 나의 참된 주인,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민수기 21장에서 놋뱀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보는 순간에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정말 다 죽어가던 자가 누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 막 그 자기 집에서 이제 다 뱀에 물려 다 죽어가는데 이제 그 맨 막내가 학교 갔다 오다가 이제 뱀에게 물려서 뱀 구덩이에 빠졌어. 그래서 막 다 죽어가는데 막 이렇게 박박박 기어가는데 도저히 힘이 없어서 이제 아이고 죽습니다 하고 이제 발라당 이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대자로 뻗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놋뱀이 딱 보였다는 거야. 이야 놋뱀 쳐다본즉 살더라. 보는 순간에 벌떡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이제 다 죽어가는 이제 누님 안 돼 가야 돼 막 이제 끌고 가가지고 막 눈을 막 이렇게 열어가지고 말이야 눈을 막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즉 살더라. 이제 가족들 다 함께 업고 또 질질 끌고 뛰미고 와가지고 본즉 살더라.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은 제가 저 자신이 말씀을 만나는 순간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즉시로 벗어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볼 때 우린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즉자 하나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즉 우리는 삽니다. 바로
바로 민수기 21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진행이 나오거든요. 이 진행이라는 것이 본즉 생명을 얻은 자들이 진행합니다. 내가 있던 곳 도저히 나는 이 나에게서 못 벗어나 진행이 될 수 없는 자인데, 내가 내 한계를 벗어나서, 사망을 벗어나서, 나를 벗어나서,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모든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이 진리가 여러분 마음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님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진리 안에 들어와서 평안을 얻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쳐다본즉 살더라.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싸우려고 했지만 항상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병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도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한 것이고 예수님의 등에 내 인생 전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즉시로 예수로부터 오는 힘이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일어나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담대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사람을 취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